함께 하시겠습니다. 고난 중에 노래할 이유. 다시 한번 합니다. 고난 중에 노래할 이유. 네, 사실 제목이 고난 중에 노래할 이유 그랬지만 제 자신조차도 고난 속에 있을 때 노래할 수 없어요. 또 사실 극심한 고통이 내게 온다면 노래하지 못하는 내 자신인 것을 나 스스로가 알고 있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것입니다. 내게 고난이 찾아오면 과연 노래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당신 고난 당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러면서 노래하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직접 고난을 당하고 보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고통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어 있어야만 된다는 것. 내가 비록 노래하는 자리로 노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구별된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노래하는 자리로 조금씩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사기는 계속된 반복의 이야기입니다. 그 반복의 이야기가 평안을 주었다가 그리고 또 고통, 또 평안이 주어지고 또 고통. 이게 사사기 처음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줄곧 고통, 평안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실상은 고통당하는 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도 수없이 많이 계시고 성도가 아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십니다. 오늘 이 모든 분들이 고통을 당하든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슴 깊이 와닿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이 이제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통이 찾아왔는데 이 고통은 만만치 않은 고통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나 그리고 또한 우리 질병으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 고통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랬습니다. 저들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고 그 고통은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데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그 이방 미디안 손에 넘겼습니다. 그 넘겨져서 어떤 아픔이 있는지 2절과 3절 말씀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은 채 산으로, 들로, 굴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이건 보통 고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룻밤 어디 불편하게 지내도 우리 견딜 수 없는 그 아픔을 우리가 겪을 텐데, 저들에게 지금 산과 들과 굴에 들어가서 살아야만 됐습니다. 그래도 생존을 위해서 저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냐면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생존을 위해서는 잠깐 나와서 저들이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파종한 것을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북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자, 소산이 있으면 모두가 다 저들이 갈취해 가고 있습니다. 자,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6절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랬습니다. 이 사사기 전체의 내용은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에 대하여 수없는 사실의 이야기를, 반복되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 이야기입니다. 너는 내 백성, 그리고 내 백성을 내가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을 저들에게 지금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고통에서 이겨낼 수가 없고 힘이 들 때야 비로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대답이 무엇인가요? 8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느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얘들아, 네가 누구냐? 너 애굽에서 건져낸 내 백성들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너가 누구냐? 그런데 네가 내 말 듣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멸시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왜 전멸시키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런 신 저런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을 너는 따라가지 말고 내 말, 나를 섬기기를 원하고 있건만 너희들이 지금 그것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정종하지 아니하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는 저들의 목소리를 정종하고 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향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서기를 원하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평생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같이 합시다. 나는 사생자가 아니다. 네, 고난이 찾아올 때 이 극심한 고난, 여러분 이 사사기 6장의 이 미디안을 통해서 겪고 있는 이 극심한 고난,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적어도 노래하지는 못할지언정 네가 꼭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너는 사생자가 아니다. 사생자가 아니면 누구라는 이야기요? 너는 내가 애굽에서 너를 건져낸 내 백성이다. 죄악 가운데 너를 건져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해야 할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네가 잊지 않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왜요? 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할 때 경히 여기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 왜냐고요? 6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다 받는 것이거들. 누구를 제외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라. 다 받는 것이거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그랬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고난이 없을 수 없음을,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할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그 이러므로가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전체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고난, 즉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을 반드시 받아왔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4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줄 때 이유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실 때 이유 없는 평안과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유 없는 고난이 없다, 이유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나면 내 죄 때문에만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요, 우리의 죄가 없어도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도 주실 텐데, 언제나 기독교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도 평안도 이유가 있다는 것. 욥은 고난을 뜻하지 아니하는 재앙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신 빨리 죄 회개해, 죄 때문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준 고난은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설명한 고난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욥기서 42장 5절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왜 지금 여기서 회개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이 고난의 이유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주고 있는지 저 친구들이 말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이유를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고난을 통하여 내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눈으로 보지 못한 하나님,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나는 이제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도록 하나님께서 그 이유 때문에 내게 주신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생자가 아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유 없는 고난이 있다 없다? 없어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끝이 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미디안과 아말렉을 통해서 이 고통을 주고 있을 때 7년이 끝이 나면 또 다른 일이 진행되기 시작하는 것처럼 욥에게도 이것이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유, 목적이 끝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욥기서 42장 10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니, 그러면 좀 기왕에 이렇게 갑절을 주셨으면 그 다음 이야기를 수없이 좀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고 곧장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씀으로 끝나요. 16절 17절 보세요. 아니, 좀 그 갑절이나 주었으니까 거기서 또 다른 얘기가 진행되면 좋은데 쭉 얘기를 하시고 나서 16절 17절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여러분, 요셉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난 후에 마무리는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
없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이 올 때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게 축복할 때도 같이 합시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굴라는 본인은 유대인 사람이요, 그런데 브루스길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로마에서는 명문 가문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나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후에 그 로마의 흉년이 들었고, 그래서 그들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고린도로 내려와서 그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를 바울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하셨고, 그에게 주어진 축복을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에 늘 쓰임받게 하고 나에게 준 주택을 성전으로 내놓으면서 그를 기거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도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나 사생자가 아닌 나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축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축복을 받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 결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가진 것 때문에 내가 목에 힘을 주고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함께 쓰기를 원하시는지 그 이유, 그것을 물으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고난 속에도 나는 그나마 좀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두 가지 기억하십시다. 나는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고난 속에서나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런 사람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잘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가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다시 말하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뻐하며 내가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관용과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향하여 부르짖으며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7절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현재의 상황, 모두가 다 괴로워하기도 하고 불안해합니다. 우리 이 순간에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고 이유가 있는 것이 있으니 그 이유를, 목적을 물으며 아버지께로 향하여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아뢰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